2023년 3월 3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월부터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작년 12월에 이어서 구약의 시가서를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데요. 시가서의 두 번째 성경인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수요 예배 가운데 시편 15편을 보았죠. 오늘은 시편 16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본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믹담이란 명심할 내용을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본 시편은 유대 공동체의 설교로 사용된 듯합니다. 시편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서정시가 아니라 유대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시의 성격으로 찬양과 기도 그리고 설교로 활용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로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며 그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성도를 범죄케 하는 마귀의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보호자여 피난처이십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큰 복이겠죠. 다윗은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라는 말은 주인, 소유자, 왕이라는 개념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 되시며 즉 우리의 주인과 소유자 그리고 왕이 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묵상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유의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첫째가 시편 저자의 경배 대상이 우리의 경배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서 시편의 저자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시편 저자가 경배 대상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점검하라는 것이었죠. 마지막으로 시편 저자가 기록한 시의 내용을 통해 우리의 기도 내용의 방향을 정하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뜻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땅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은 다 한시적이고 헛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복이 되십니다. 3절로 4절을 볼까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렇게 다윗은 성도를 지칭할까요? 다윗이 생각하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일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을 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다윗은 성도들에게 그의 모든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불렀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은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세상에는 창조자와 통치자이신 한 분 하나님만 계시며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헛것입니다. 시편 96편 5절 볼까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헛수고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문은 말하고 있죠. 우상 숭배자들에게 많은 괴로움이 있을 것이라고요. 우리는 이방신의 이름도 미워해야 할 것입니다. 5절로 6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산업, 곧 기업이 되십니다. 땅에 있는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즉 땅이나 집이나 금은 보석이나 현금 등은 지금 있다가 장차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또 그 하나님은 성도의 자녀의 소득이 되시죠. 자는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분깃을 지켜주십니다. 분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영적이고 육체적 복, 현세적인 복, 내세적인 복, 개인적인 복, 가정적인 복을 모두 포함하고 있죠. 아무리 좋은 복이라도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면 계속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복을 지켜주시면 그것은 영원히 복이 될 것입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배정하시고 주신 구역, 즉 현재 그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이 실로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신적, 육신적 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성도가 장차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과 거기서 누릴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과 영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복이라 할 수 있겠죠. 7절 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훈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3편 24절도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잘못 행할 때도 많고 알면서도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훈계는 크게 유익할 것입니다. 그 훈계는 오늘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거겠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으로 기록된 말씀보다 더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구원의 주제로 편집한 66권의 말씀이 현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죠. 다윗은 훈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교훈을 감사히 받았고 훈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큰 죄를 지은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의 죄를 지적하고 그를 책망했을 때 즉시 회개하였음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훈계를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훈계는 생명과 평안의 길이 되는 거죠. 다윗은 그의 양심이 밤에도 그를 교훈한다고 고백하고 있죠. 교훈한다는 원어는 책망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의 양심이 밤에도 그를 교훈한다는 말은 낮에 진지하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속에 간직되어서 밤에도 그를 교훈하고 책망한다는 뜻이겠죠. 8절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경건한 삶인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며 경배하고 그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그에게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그의 도움을 구하지만 평안하고 건강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불경건하게 살기 쉽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는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죠.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에도 왕이 된 후에도 경건하게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사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았죠. 요셉은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 생활 중에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오른편에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왼편이 아니고 왜 오른편일까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오른편은 힘 있는 편입니다. 인류의 대다수가 오른손잡이죠. 그래서 왼편보다 오른편에 더 많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편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힘이 되셨음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성도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다고 했죠. 그분을 항상 모시고 산다면 더욱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요동치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요동치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어 불안하거나 근심 걱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 힘을 얻어 환난 중에서도 평안함을 얻고 담대하며 낙심치 않습니다. 풍랑 중에 당황했던 제자들은 믿음 없다는 책망을 들었으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9절 볼까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렇죠. 이러므로라는 말은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삶으로 심령에 요동함이 없기 때문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므로 그의 마음이 기쁘다고 말하고 있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기쁨이 있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고 그와 교제하는 자마다 그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다윗은 또 내 영광도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죠. 내 영광은 내 영혼을 가리키는 거죠. 그것은 내 마음이 기뻐한다는 구절과 뜻이 같을 것입니다. 다윗은 또 그의 육체도 안전히 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은 영혼의 기쁨뿐 아니라 육체의 평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영육의 복을 주시죠. 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과 성막 제도뿐 아니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시편 23편 2절과 4절 말씀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볼까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본절은 앞에서 말한 영육의 기쁨과 평안의 이유를 다시 한번 보충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기쁨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음부라는 원어 스월은 무덤 혹은 지옥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그것은 영혼이 들어가는 곳이므로 지옥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지옥에 던지우면 살아있을 때 그의 기쁨과 즐거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는 슬피 울며 통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실 것을 확신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또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자로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므로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거룩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다윗은 죽었고 그의 몸은 부패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예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몸이 썩지 않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로 32절 말씀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 이 구절을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내다보면서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지 않을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성도의 소망이며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길 소망하며 이 말씀이 늘 기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11절이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그에게 보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이심으로 우리는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원천 되십니다. 그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은 그에게 있죠. 사람은 범죄함으로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죄사함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셨죠. 그는 하늘로부터 데려오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가 오신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었죠. 그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또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하나님이시며 성도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은 기쁨과 즐거움의 세계인 거죠. 거기에는 눈물과 죽음과 아픈 것이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6편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유일한 복 나의 기업으로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와 섭리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고 결코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복이시며 기업이 되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책들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인 거죠. 신약 성경도 동일하겠죠. 우리는 성경을 주야로 읽고 들음으로써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영생과 기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구원을 얻었고 우리의 몸도 무덤에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또 구원의 결과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되겠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